찬송가 35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이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역한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집중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잘 살펴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영적 승리 가운데서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빛 대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빛이 되셔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빗옷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에훗이 죽으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에훗은 여러분 그 3장 30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모압은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러니까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훗 사사지요. 에훗 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모압을 이긴 것입니다. 보니까 그죠? 어제 말씀은 모압이 그래서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을 하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이제 이 에훗의 이 통치 가운데 에훗이 사사로서 그 땅을 이렇게 통치하는 가운데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 대단한 그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에훗도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에훗이 죽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도자는 여러분 대제사장도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왕정 시대 이럴 때도 말입니다. 그때도 이런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래 에훗이 이때는 사사시대 때는 왕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왕이 있을 때는 그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80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국력이 이렇게 강성해지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평온하게 국방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잘 이렇게 순종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외적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왕의 중요한 역할이 이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고대에는 왕 그러면은 이미지가 전쟁에 능한
왕으로 늘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가 그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이렇게 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겨서 요즘 뭐 얘기하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무슨 정치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평온하게 이렇게 사는 것. 그러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에게는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것은 이게 내 중심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다 인간들의 탐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욕심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이제 인간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내 욕심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신으로 인생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이제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이렇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백성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재판하는 그런 사사가 있고 이 정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실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백성을 노예들이 이렇게 해방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지금도 큰 나라들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큰 나라들이 무슨 보복 무슨 무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하면은 작은 나라들은 뭐 속절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큰 애굽으로부터 이런 그 해방되는 민족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걷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보이지 않지요. 그죠? 그분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면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7, 80년 살고 마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당신이 이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 백성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 중심적이라는 것은요 다 내 눈에 본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한 것은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해도 안 바꿉니다. 그죠? 이만큼 집요하고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근성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죠?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보십시오. 에웃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지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한 죽지 않으시는
그 사사를,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십니다. 그분은 애국과 같이 다른 사람 대제사장들과 같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 나도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 지도자는 다 죽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지도,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읽어보십시오.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누구를 지도자라고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지도자는 한 분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너희들 가운데 참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신약에서는 제가 어디쯤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이런 질서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 목사나 나라의 이런 정치 지도자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과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신앙이 세워지고 신앙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면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고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까먹어 버리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 나빴을 수도 있고요. 내 중심적인 내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봐보십시오. 오늘 좋다가도 내 이익이나 내 마음에 안 맞으면요, 바로 돌아서지는 것이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슨 우리 인격이 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 안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웃이 죽습니다. 에웃이 죽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봐보십시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웃이 죽으니까 바로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영원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30-40년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제 뭔가 좀 변화도 생기고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배반 않고 패배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경험상 보면 얼마 안 가서 또 마음이 다치고 이제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손잡고 가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배우고 나면은 이런 세파 그 파도가 몰려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파도가 광풍이 몰아치는 배 가운데서 곧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배 가운데서도 고물에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거나 우리 신앙 인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내가 변화돼서라기 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원인 이 내 중심적인 자아는 이건 뭐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또 이스라엘을 내 주십니다. 그걸 파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지배를 받게 되면은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큰 야빈, 이 가나안의 신이 또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신을 믿으면은, 저 신을 따라가면 내가 좀 편안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왕도 바로 이게 이제 배반, 배역, 폐역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믿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의 왕에게 팔아버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나안 왕을 쫓아가는 거지요. 가나안 왕이 섬기는 신을 쫓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이라는 것은요, 내 주님이 예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공자님이든지 관계없고요. 내가 얼마나 내 가정이 어제 우리 선교사님 설교한 대로 어지요.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이렇게 권세를 누리면서 부를 누리면서 사느냐.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게 하나님도 얼마든지 금송아지로 바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면 참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잘 살펴보면요, 중심이 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었단 말입니다. 바알. 그죠? 바알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신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어도 이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그렇죠? 너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참 묘하죠. 이게 지금 오늘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군대장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란 말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 백성을 넘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하로셋 학고임에 살고 있는 시스라다. 그리고 이제 야빈 왕은 저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다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세월이 좀 몇 달 지나니까 또 잘 조금 익숙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학대 때문에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고 못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신을 갈아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이제 막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말은 드보라가 그만큼 그 영적 지도자로 이 많은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 그 당시 이제 이 사사의 말 뜻이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모든 이런 분쟁들을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을 해주는데, 재판을 지금도 판사들이 재판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법을 잘 알아야 그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 당시 이 드보라가 백성들 가운데 사사로서 재판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밝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여인입니다, 그죠? 무슨 여인을 차별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고대에는 다 이게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사사도 또 뭡니까 제사장도 무슨 선지자도 다 남자들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여자가 지금 사사를 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법에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그 통치를 갈구하면서, 그죠? 그 통치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서 이제 그런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 드보라가 이렇게 사사로서 이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유다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그 위에 있고요. 그 옆에 사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중간쯤이 이제 에브라임, 그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의 중간쯤 아주 좋은 평야 또 있고 하는 그 산지도 적당한 산지가 있고요. 한 4,500마다 되는 그런 해발 그 정도 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그 이 드보라는 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요. 6절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 밑에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요 사해 밑에 이제 사해의 서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약간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 므낫세 지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위쪽에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갈릴리 호수가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에,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제일 위쪽에 있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함경 북도, 함경도 좀 되는 거죠. 납달리 지파가 있고요. 이제 납달리 지파하고 붙어서 이렇게 밑으로 납달리,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요 바다 쪽으로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그러니까 이제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를 끼고 갈릴리 서쪽과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가 제비를 뽑은 땅은 아주 북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납달리 밑으로 해서 스불론, 이사갈, 그 밑에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이 이제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유다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드보라가 있는 곳은 이 에브라임 산지 중간 지도에서 한 중간쯤이고요. 납달리 바락이 있는 곳은 저 갈릴리 호수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 북쪽으로 보면은요, 그게 이제 여기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위에 하솔이 있어요. 하솔이 있고, 하솔보다도 좀 더 위에 단 지파가 그 라기스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단 지파가 원래는 저 남쪽에서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철병거 때문이었어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블레셋 때문에 이제 저 위에 라기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하솔입니다.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 당시에는 아마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 이런 스불론 지파,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왕에게 아주 혹독하게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쪽에 중앙쯤에 있는 드보라가 그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바락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지파만 아니라 저쪽 북쪽에서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돕도록, 그 백성들을 돕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가,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의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뭐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드보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무슨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신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초점을 두면 그 하늘의 은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하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이 이런 이제 그런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락을 불러서 가나안 왕하고 싸우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6절 보시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부터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바락이 부르니까 올 정도로 이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영적 리더십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이제 이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그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쪽에 보면은 그쯤에 약간 남쪽에 이제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부터 쭉 강이 내려오는데요. 그 강이 이제 이렇게 한 40km 된다고, 그러니까 꽤 길지요. 그래서 지중해로 빠지는 강 이름이 기송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다 평야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 철병거는 평야 지역에서 쓸 수가 있어요. 산악지대에서는 철병거가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평야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차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악 쪽에는 철병거가 이렇게 그 산으로 못 가잖아요. 탱크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산 쪽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가 철기 문화가 막 들어와서 발전할 때거든요. 그때 BC 1000년 이 정도 이때 돼서가 세상 역사로 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그 다볼산 7절 보시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이 기송강은요 이렇게 그 건기 때는 강이 없어요. 근데 겨울철에 이게 비가 올 때는요 막 넘쳐 흘러버립니다. 그죠? 이제 그런 강이 이제 그쪽이 이제 평야니까요. 내가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8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들은 것이 아니니까요. 드보라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확신이 안 생기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소명에 대한 자신 없음, 그리고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확실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게 그 말씀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이제 같이 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인데 그러나 이번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직장의 목을 치는 그런 영광은 얻지 못한다. 그 영광은 여인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힘이나, 그죠? 권세로 직장의 목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정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 영광을 얻을 텐데, 근데 이 바락은, 그죠? 그래서 이 바락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일단 이 바락은 그 다음에 보면은요, 봐보십시오. 10절 보시면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게데스로 부르니까 10,000명이 바락을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그 당시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면은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락을 이제 학자들이 사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바락은 사사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납달리 스불론 지역에서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를 소집하니까 군사가 10,0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여인은 이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군사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 뒤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한테 지금 이 시스라가 죽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그 여인은 무슨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네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이렇게 이 국방력을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얻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납달리 스불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많이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다볼산으로 집합을 했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기송강 가에, 기송강 쪽이 이제 그 전쟁하기가 쉬우니까요, 철병거가 이제 그렇게 모였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몇 가지 여러분 이런 에웃이 죽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왕,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그 여호와 앞에서 또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 주셨다. 이 가운데서 2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이제 드보라 여사사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좋은 이런 그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